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신앙과 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돕는 배필인 하와를 준비하시고 또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자, 우리는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낙원인 동산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언약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은요, 자손 대대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그 이유는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계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권력 등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유산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유산, 즉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하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바른 그 축복의 후손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보 가운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3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언약의 자손들의 그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자, 우리 가문도 신앙 유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신앙의 유산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신앙 유산을 지키는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내 입과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거룩한 말씀이 될 때 가장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믿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요, 내가 잘해서 무엇을 주시는 그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까지 전달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것을 불편하거나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후손들이 잘 되는 그 믿음을 구하고요, 그 어떤 유산보다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교회 세대인 다음 세대의 이 신앙 유산, 이 신앙 유산의 전달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라고 역대상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요, 우리들이 잘 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인 교회 세대인 다음 세대가 잘 되도록 연결되는 그 역할을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 믿는 부모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까지 신앙의 유산의 그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의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유산을 지켜야 교회도 가정도 후손도 믿음 안에 서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 유산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자녀와 우리 후손의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거, 우리가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정말 교회마다 정말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이 5월은 정말 가정 회복과 세대 회복, 자녀 회복을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 부모들이 결단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 신앙의 유산싹을 지키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려면요, 우리도 맹세하면서 아멘하며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신앙관이 아주 분명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길이 남겨야 할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그게 버킷 리스트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그중에 첫 번째 리스트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라고 하는 건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보다 더 좋아지게 만드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말씀 나와 있죠. 시편 132편 12절,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 같이 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때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신앙유산 서약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의 신앙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옆으로 좀 인사하세요. 신앙유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룹시다. 예. 두 번째는요, 교회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를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이것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일 교회가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의 자녀 세대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대로 쇠퇴하는 그런 고령화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정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사회로부터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교권주의, 이 권력의 카르텔을요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의 우리 어떤 그 바탕 생태계가 바꿔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교인 수가 감소되고 있어요. 또 환경의 변화와 지금 시대적인 그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요. 아직도 뭡니까? 이 개교회주의, 또 교회 내부 안에 이 권력주의가 바로 기독교 퇴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여러분 교회가 개혁과 변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회복하려면 두 가지를 자리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자녀 세대 복음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 사람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가 빈약하다면 앞으로는요, 이 교회의 생존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시급한 교회의 전략이 바로 이 교회 세대인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기존 세대를 넘어서 총체적으로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우리 목표가 바뀌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녀 세대 예배가 부실해지고요, 점점 지금 교회 안에서 어때요? 이게 어린 청소년들, 또 어린 유초등부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무관심, 또 잘못된 교육안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이런 잘못됨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가 지금 치명적으로 마치 사막처럼 지금 교회가마다 청소년들, 지금 어린 유초등들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무엇보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요, 주일 예배 성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시도해야 될 유산에서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가장 위험한 것이, 그게 결혼관과 결혼신앙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신비로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란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되는 것이지만은요, 단순히 어떤 몸의 결합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기 때문에 더욱더 결혼이 신성하고 거룩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결혼의 목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되도록 공식적인 선포가 되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서로 간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 서약을 하는 그런 성스러운 결혼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결혼식이나 정말 주일 성수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고 기독교의 전통과 의미를 전달하는 거룩한 결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결혼이 되게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는요, 결혼에 대한 이 신앙의 유산을,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 핵심이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결혼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리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로서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과 친척, 친구, 하객들이 즐기고 축하하는 그 결혼과 함께 가정에 명령하신 그 책임과 약속을 실천하는 결혼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아니, 가족과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그 거룩한 결혼에 그 영적 문화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 교회도 신앙도요, 가문도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통한 신앙의 유산이나 결혼의 예식이 교회를 세우는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신앙의 유산 서약에 힘쓰므로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신앙 유산에 힘쓰므로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정과 교회들이 점점 걱정될 만큼 심각한 상태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자, 가정과 가문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은요, 자, 다음 세에 믿는 자 비율이 지금 뭐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이 중요한데, 미래에 대한은요, 더 이상 기성세대가 중심이 아니라 다음 세대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 바탕, 교회 토양과
그리고 가정신앙관을 준비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물론 가정까지 믿음의 대가요 끊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가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편안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만일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처럼요, 우리 자녀들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 5절 2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자, 우리의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가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 세대는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과 가문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가문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축복의 후손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시편 106편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은요 바로 신앙의 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말씀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그런 동기와 결단을요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7절, 역대상 16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그 언약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 주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면 3, 4대의 죄를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자녀 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주일 신앙유선 서예학주일 정말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신앙유산이야말로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붕괴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질 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바른 신앙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손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요 자녀들과 정말 후손들에게 마음 깊이 새기고 평생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